자, 종교는 특별히 우리에게 뭘? 초월성을 주어야 됩니다. 초월성. 자, 하나님부터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끝이 없어. 영원하셔. 영생을 가지고 계셔.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넘을 수 있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능력이 있어. 이 초월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샤라고 했죠. 엑수샤라고 했죠.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도 초월성을 갖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오늘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으로 자녀로 태어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에서 나오잖아?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다 혈통에 묶여 있습니다. 육정에 묶여 있어. 사람의 뜻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인간적으로 분열시키는 게 뭡니까? 저희 민족이에요. 이번에도 그 김창준 씨, 저는 다이아몬드 바라고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거기서 하원 의원인가 공화당 했던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렇게 저 봤어요. 그때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계에 뽑힌 미국에서 그 의원으로 상원을 뽑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물었더니 그 사람도 참 푼수더라 진짜. 그 사람은 순종은 아니래. 100%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포 중에 두 번 연임한 사람이죠. 두 번 당선됐어요, 이번에. 그 부인이 뭐 아랍계라든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또 이번에 한국계 어머니가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순종이 아니래. 그러면서 뭐 그래도 뭐 괜찮지만 하면서 말을 하지만은 자기는 순종이라 그걸 강조하면서 그러는 거야. 순수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의원을 한 사람이고 자꾸 차별성을 두는 거야. 지금 논란이 됐어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불쾌했어요, 저는요. 축하해주는 장소에서, 자리에서, 그죠? 한국계가 됐으니까 한 말씀 축하해주란 말인데 거기서 또 구분하고 자기는 높이고 여기는 순종이 아니라는 등, 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등, 또 거기다 뭐라고 하자면 민주당이라는 거야, 공화당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이게 바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인간의 뜻으로 묶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엑수샤, 하나님의 본질 우샤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갖다가 신령한 가족으로 묶어줬다 그러잖아요. 마리아와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혈통으로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초월성을 가져야 한다, 그게. 자, 세계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다툼과 분열이 많은, 지금 미국이 가장 문제가 지금 이제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뭐? 치유해야 돼. 아니, 나 이해가 안 가. 뭐 이렇게 목숨 걸 일이, 그게 목숨 걸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태극기 파들 목숨 걸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들 세상이 지지해야지, 안 그러면 대화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괴물이 됐어, 괴물이. 좌파 우파는 아주 극자, 그건 괴물이야, 사람이 아니야.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무조건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은 흠이나 결점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똑같아. 트럼프가 바람을 피든지, 이 트럼프 그 스토리가 잠깐 나오는데, 아주 젊었을 때 미남이도만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고 규공자야. 지금도 대통령 되기 전에도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거기 비행기 이름이 트럼프야. 자기 빌딩 이름이 트럼프야. 아주 천상치 않은 유아 독전이에요. 거기다가 돈 많지, 인물도 젊었을 때 아주 귀엽더라고, 했었네. 아주 본부인하고 이혼하고도 1년 할 수 있어서 바뀐대. 이제 대통령 지금 만들면 고소가 엄청 들어올 거래, 지금.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미국에서 누가 지지합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기를 기도하는 그 장면 봤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땅에 엎드려서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기도하고, 목사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 예언한 것이 예언합니다. 그게 미국의 교회 현 주소예요.
심지어 우리 미국에 누나도 거기에 이제 뭐 복음주의자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사상, 진리, 철학, 기독교의 사상에, 기독교의 가치에 부합되는 인물이냐고. 정직합니까? 순결합니까? 하나님 잘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같은 공화당 이러냐? 진영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초월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든지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함몰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너희는 절대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런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하라. 민족을 초월하라. 네이션리즘, 민족주의 초월하라는 거예요. 국가주의 초월해야 됩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말대로 자국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기후협약도 탈퇴해버렸어.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번 바이든은 첫 번째, 다시 제가 해봐야겠다.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에요. 오늘 지구촌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문제입니까? 미국 문제입니까? 모두의 문제입니까?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요. 오시가스를 갖다 줄여야 된다. 모두의 문제예요. 근데 나는 관심 없고, 우리나라 기업만 잘 돌아가면 되고, 굴뚝에서 말이야, 연기를 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든지 말든지. 이게 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입니까? 지지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기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결정 보지 않아. 무조건 지지합니다. 초월성이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소금과 빛의 삶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쓴소리 해야 돼. 응? 옛날에 우리 선비정신이 뭡니까? 옛날에 왕이 싫어. 여러분, 도끼를 메고요. 왕 앞에 가서, 왕 궁어 앞에 가서 도끼 메고, 머리 다 풀고, 내 청을, 뭐랍니까? 뭘 이렇게 안 들어주면은 도끼 내고 자르라고 가서, 인구 앞에서 뭡니까? 뭐 하나 한다고 그러죠? 용어가 있는데, 그게 한국의 선비정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국 있어,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얘들 조선시대 왕하기 쉽지 않았대. 하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세종대왕도 보세요. 대왕이고 좀 현군이지만은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심지어는 한글 만드는 것도 반대라고 그러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종대왕 용납했어. 또 그 신화의 장점을 보는 거야. 이렇게 요건지 몰라서 오해해서 그렇지만은 얘는 얘대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는 쓰는 거야. 명분이죠. 그죠? 명분이지. 나는 세종대왕이 존경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반대심하면은, 내가 볼 때는 100% 틀렸는데, 옳다고 막, 왕한테 막 이기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참 보기 틀렸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빨리 단명해 있는 것 같아. 60도 못 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셨지만. 근데, 제가 들은 건 핵심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초월해야 돼. 그럼 초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지역이나 색깔이나 인종이나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면은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저는 장기래 박사의 꼭 하는 얘기 늘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에 하나 결단되고 결정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나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팔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그러니까 peacemaker, 평화를 화애온 의금청 화애온 의금청 화평케 한다 그랬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Blessed are the peacemakers who are named 혹은 called the children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자녀들아, 그 뒤에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세상에 와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너도 항상 너 복음 전하러 갈 때 먼저 평화를 빌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교리에 묶이고 막 하면은 전부 다 투사들이 돼. 여러분 침례교인하고 장로교인 만나면 뭐 때문에 싸워?
침례 때문에, 세례 때문에 물에 담가야 된다. 물 뿌려도 괜찮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죄가 막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요. 그 뭐 본인이 죄지면 매달 똑같아. 하나의 의식이고 결단이 나의 결단.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결단이지. 그게 그렇다고 죄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세례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요. 그렇게 죄가 뭐 쉽게 없어집니까, 여러분요? 내가 정말 믿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다만 믿겠다고 결의하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근데 그걸 막 담궈야 된다, 물이. 나중에 투사가 돼요.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되게 자비도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나중에 싸울 것만 돼. 말로 싸워. 또 감리교하고 장로교 만나면 뭘로 싸워? 자유의지다. 예정론이다. 막 싸워. 야, 그래. 절대 그런 교리에 빠지지 말라. 거기 진리 없다. 성경은 자유의지도 있잖아. 예정 같은 말씀도 있고, 조화를 이루어서 믿어야지. 그 하나에 막 발생, 문자주의 막 빠져. 열광주의, 근본주의자, 전부 다 거기 진리 없습니다. 거기에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내 돈 막 바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뭐 트럼프 뭐 재판을 법정 비용을 위해서 어떤 의원은 내가 5억, 우리나라 50만 달러 내가 기부하겠다. 속으로 아이고 좀 구제한테 쓰지 거기 쓰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우시자 그 본질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선한 삶,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아멘.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라는 게 어소리티가 말이죠. 엑수시아가 꼭 귀신적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못가는 다른 거야. 세상을 초월해야 돼. 할렐루야. Beyond the world. 세상을 초월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돼. 이것이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만 잠깐 막 싸우잖아. 크게 보면 좀 달라, 그게. 대통령 되면 다른 거야. 야당 하고 있을 때는 막 비판하잖아요. 북한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대통령 되어보세요. 도와주더라도 평화롭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자꾸 보수고 뭐 진보가 정상회담 하자고 그러잖아. 뒤에서 막 다 공작하고 하잖아.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그런 비난할 거리가 대통령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평화를 가져와야지. 자꾸 한반도에 대해서 불안을 만들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버티냐. 안 된다. 야당할 때야 뭐 정적이니까 비난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가면 항상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평화를 가져와야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평화를 만드셔야지. 아멘? 다투는 원치 않으시지.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궁극적인 목표가 자꾸 테리토리 어떤 영토를 뺏으려고 하는 지역적 그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초점은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지 어떤 종교든지 자기 종교를 위해서 누굴 상대방을 죽인다든가 그러면 그 종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가 없어. 예수님 십자가 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칼로서 적을 하늘에서 12지 넘는 천사를 부르다가 저것들 그냥 단방에다가 못 없애겠냐 저것들. 불로 그냥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칼을 가지고 꽂아.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해. 예수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계명은 요한복음 10장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어. 할렐루야. 그 얘기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미 1장 1절 이하에서 바로 로고스가 인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여기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사람 모양을 하셨지만 사람이 아니고 저 안에 뭐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디 나와요?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 자, 가볼까요? 골로새 1장에.
31장 여기 보면은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고린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죠. 바울도 바로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분은 인간이 아니로구나. 우리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근데 얘기하지 않으시고 같은 분이 있지만 인간에서 오셔서 우리 30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영어로 꿰뚫어 본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때 있어요.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얘기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아멘. 아멘. All things are from Him. Jesus Christ. 자, 그래서 이걸 여기서 밝히고 또 하나는 이제 2장에 가면은요. 오늘 2장에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한 예수님을 본질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도 똑같아. 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더라. 하나님 아버지더라. 그래서 바울처럼 그분은 보이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창조자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특징, 그분의 보아와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 사실은 그게 에덴 동산의 뭡니까? 생명과일입니다. 생명과일은 하나님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자리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것의 반복입니다. 거기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그래서 거기에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게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상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법도이기 때문에 로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율법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레테야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근데 원래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이게 공의를 말하는 이거는 깨트릴 수 없고 변기될 수 없고 이 진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의야. 그 공의 속에 그 진리 말씀 속에는 죄인은 어떻게 돼?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뭐냐? 두 가지 하나님의 개념인데, 가지고 계신 개념인데, 하나가 공의라, 진리의 말씀이라, 죄인은 죽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 게 뭡니까? 본질이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그래서 죄악의 노하기를 더디하셔.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에 전면에는 공의의 법이, 뒷면에는 자비의 법이 기록됐다고 라피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가잖아요. 전면에도 글이 써져 있고 뒷면에 써져 있더라. 뭔지를 모르는데 라피드는 전면에는 공의의 법, 뒷면에는 자비의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은혜가 많다.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때 심판밖에 받을 수 없을 때 뭐가? 하나님의 자비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공의와 그 자비가 철저하게 거기에 맞는지. 왜? 십자가는 죽음 아니면 형벌하는 거. 공의의 처벌이죠. 형벌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 용서 받잖아요. 그게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더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충만하더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야. 참, 제가 이번에 그 바이든 미국의 지금 당선자 가정 얘기 나오는데, 큰아들이 이제 46세 죽었으니까 얼마나 좀 슬퍼요. 그래서 뭐 손주도 있었어요. 자식도 있으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뭐 얼마나 그 며느리 상처를 받았겠어. 근데 그때 그 밑에 동생이 부인과 이혼 이제 파경 위기였어요. 별거하고. 그러다가 소문이 나기를 형수하고 연애하고 있다 소문났어. 뭐 사실인지 몰라. 난 본 적도 없고 하여튼 뭐 사람 별로 있겠지만 같이 데이트하고 보였겠지.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아 이 바이든이. 자기 자식이 자기 큰아들 며느리하고 연애한다고 소문이 났으니 참 부모로서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가 바이든 그분이 변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와 우리 아들이 그 큰아들의 죽음의 그 상처 충격을 치유하는 것을 응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도 않고 긍정도 않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젊은 막 의협심이 막 정의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맞아? 어? 여러분 입장 바이든하고 바꿔보세요. 누구 말이 맞냐고. 그 공개한 사람 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죠? 형수를 갖다 뭐 연애한다고 뭐 어떻게 돼? 여기 정리도 안 됐죠. 부인하고 정리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도. 아니 그건 불륜이죠. 그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미 일이 벌어졌어. 어? 야, 그 고민이, 부모로서의 고민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말 속에는 뭔가를 부정은 않지만 긍정을 하면서도 그 두둔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절묘한 수사법으로 표현한 거야. 내가 볼 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아들 뭐 끔찍이 가족애가 많은가 봐. 그 바이든이.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조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싶지. 그게 아마 결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지난 해결될 문제야. 아빠가 볼 때는. 지금 뭐가 충격을 받고 둘이 서로 그냥 연민의 정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겠지. 그죠? 그걸 아빠는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라도 내가 내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지지는 못할지언정 바이든의 말을 이해는 하더라고. 공감은 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영원한 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주에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멸망시키면 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남을 자가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남을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와 진리인데 예수님만이 충만하라.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에게 얘기하거든요. Beautiful.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막연히 주야 미시합니까 하고 민다고 들은 것도 아니에요. 철다운역에 가서 땅에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전부 당선되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약 80%가 그 사람 지지해. 캐톨릭의 뭐 50 몇 프로가 지지하고 그 무종교자들의 80% 넘는 사람이 바이든을 지지했어 이번에. 누가 오른 거야? 여기 공이 어디 있어 지금? 다 없어요. 다 지들 진영 논리로 다 지지하는 것이지. 뭐 바람을 피든지 뭐 하든지 무조건 지지야. 사기를 치든지. 트럼프는 자기 조카가 우리 삼촌은 사기꾼이라고 자기 할아버지가 주산 다 독차지했다고 책을 쓰고 숨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걸 지지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력도 없고 초월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치우치잖아요. 현재 한국은 똑같습니다. 극적 크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절대 지역이나 혈연 이런 걸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종교가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 세계에 악이 드는 거야. 세상을 파괴하는, 평화를 파괴하는 악이 드는 거야. 오늘날 가장 비참한 사건은 다 종교들이 일으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종교 싸움 아닙니까?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너희들 앞으로 쳐먹고 싸우라고 만들었겠냐고.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 우리는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용서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 분노를 자꾸 일으키고 싸움을 시키는 종교는 이 땅에서 다 사라져야 됩니다. 사입입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기독교 예외가 아니에요. 말로 어디 교파에서 어느 뭐 교회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남을 증오시키고 하는 교단이나 교파는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 아무 얘기 찬송 아무리 불러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건 무가청입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 달달 외우든지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원어를 알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저희는 강조하는 것은 항상 강조해 실천이 중요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의 아들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 종교 가르치는 그 이상 진리 더 찾으려고 하지 마. 뭐 정말로는 뭐 자유 따지지 마. 내가 공부해보니까 다 헛소리야. 헛소리고 성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매달린 사람은 가봐. 그 길로 가봐. 뭐가 남는가? 즐거움밖에 남는 거 없어. 교만밖에 남는 게 없고 정죄밖에 남는 게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아야 돼. 아멘? 그것이 진리 중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걸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